참 세상 빠르지요. 6월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오늘 이 시대가 어디쯤 가고 있는가, 여러분요, 어제 저녁에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양은 은혜를 참 잘 받아요. 이 시대가 어디쯤 가고 있는가 딱히 스쳐가는데요. 제가 옛날 생각이, 어릴 적 생각이 6.25 전쟁 때 그 생각이 확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릴 때 6.25 전쟁이 나서 일하고 품삯 받는 때가 아닙니다. 밥 먹여주면 일해주는 시대가 있습니다. 제가 흰 쌀밥 먹었으면 좋겠다. 제가 소원이 그때였고요. 또 하나는 제가 밀양역에서 부산까지 가면 잠깐 내려가 버립니다. 기차식 탔으면 좋겠다. 누가 나 태워줬으면 좋겠다. 가끔 비행기가 올라오는데 저 비행기는 누가 타고 가는가? 그거 타고 싶다 소리 안 했어요. 감히 그건 몰라가지고요. 근데 부산에서 서울 올라오는 옛날 석탄차를 타고 오니까 11시간 올라옵니다. 저녁에 밤 열차를 타면 새벽에 서울역에 떨어집니다. 아이고, 오래 타는 거 진리롭구나 말이에요. 그게 좋은 줄 알았더니 아이고, 그게 좋은 것이 아니구나. 저는 천천히 오래 타는 기차를 타면 타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거 여러분 탈 거 아니죠. 빨리, 요사이는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KTX라는 차를 타니까요, KTX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시간 반 주파는 KTX가 있고 2시간 40분 주파는 KTX가 있고, 제가 멋 모르고 표를 끊고 탔더니 서울역에서 딱 출발하니까 부산역 딱 역대입니다. 논스톱으로 가는 열차가 또 있더라고요. 그거 왜 이러냐 그러더니 요사이 모르겠어. 지금 그 열차가 몇 열차는 서울서 막바로 논스톱으로 부산까지 가는 분들만 가니까 2시간 걸립니다. 야, 그거 탈만하네. 과거에는 11시간, 12시간 타고 오는 기차인데 그 기차 나오고 석탄차 나오고 디젤차 딱 나오니까요, 벌써 7시간, 6시간 단축이 되더라고요. 이야, 번개 가지고 왔다 그랬습니다. 디젤 기관차 나오고요. 그것이 점점 자꾸 단축되더니 5시간 되더니 이제는 2시간 주파됩니다. 이제 앞으로요, 한국에서 미국까지 가는데 2시간 내지 2시간 반 간답니다. 다니엘서 12장 보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고도로 발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 열차를 타고 갈 때 어디까지 가고 있을까? 산도 가고, 저는 산이 가는 것 같이 봤어요. 산도 가고 구름도 가고 강도 가고, 제일 빨리 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봇대더라고요. 내가 이런 차를 타고 저렇게 빨리 가고, 딱 어제 제목이 어제 잡았어요. 오늘 이 시대가 어디쯤 가고 있을까? 오늘 이 시대가 어디쯤 가고 있을까? 우리 인간이 정신 차릴 수가 없을 정도로 시대가 변하고 있고요.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현재 10년이 뭡니까? 몇 달 되니까 벌써 완전히 주변 환경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것뿐입니까? 산업, 예술, 학문 분야, 무슨 기술 분야에 놀랄 정도로 지금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참 잘 살고 있으나 사람들이 많이 마음이 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퇴보해 가고 있습니다. 종교계가 거기에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광풍에 침몰하는 난파선처럼 인간의 살아가는 삶 자체가 죄악의 시궁창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이에요.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미혹이 뭐냐? 원어를 찾아봐도, 단어를 찾아봐도 길을 잃게 한다는 뜻입니다. 방황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곳으로 가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미혹의 출발은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 출발했던 미혹이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람 사는 곳이라면 다 찾아다니면서 인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갖가지 미혹을 가져와서 성도들에게 접근을 하고, 특히 구원과 관계되는 미혹을 성도들에게 교묘하게 바늘구멍만 있어도 뚫고 들어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의 미혹, 잘못된 자의 말의 미혹, 이런 미혹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공격할 수 있는 말씀의 무기가 없으면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미혹을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미혹을 이렇게 당부를 했을까요? 성경에 당부한 거는 전부 다 당합니다. 부탁한 거는 다 거기에서 넘어지고 맙니다. 난리 소문, 마태복음 24장도 있습니다. 민족들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폭동과 반란이 그치지 아니한 세상, 정치적으로 좌편 우편 갈라가 싸우는 세상, 노사 갈등이 도를 넘도록 회사의 사원이 위험할 정도로 싸우는 이 세상, 가정이 파괴되도록 싸우는 세상, 종족과 민족과 국가 간에도 이권 가지고 영토 분쟁 가지고 싸우고 있는 시대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생각고 일도가 지도를 찾아보면 조그마한 무인도 섬 하나 가지고 저 북쪽 홋카이도 저쪽에 또 영토 분쟁 등등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것들은 영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미혹은 영생입니다. 영생과 관계된 미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이 들어오면 분쟁이 생기고 시비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원수가 되고 살인이 나고 이런 일들이 칼부림으로 변하는 이런 세상 아닙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시대가 어디쯤 가고 있을까? 역대하 15장 6절에 보면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그게 역대하 15장 6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있는 말씀 그게 있어요. 6절에 8절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거기에 그 말씀이 있어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과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며 피차 상한 바가 되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함이라.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19장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고 주의 재림을 거기다가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칠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신문에 역사학자들이 발표했더라고요. 제가 그걸 메모를 해놨습니다. 3,500년 동안 전쟁 조사를 했더니 여러분 그 참
어떻게 그런 조사를 3,500년 동안 조사를 했더니 전쟁 안 한 해는 230년밖에 없고 3270년은 사람을 죽이고 전쟁하고 아주 피바다가 되는 전쟁이 3270분이더라 일어났어요. 그러면 거의 전쟁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주님 오실 때 전쟁이 전쟁의 꼬리를 물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더욱 심해져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어디쯤 가고 있는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은혜 시대는 그거 없어요. 내 영혼이 죽어서 천당 가는 데는 거기 없단 말이에요. 기다리다가 죽으면 그 사람의 인간의 종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는 신앙이에요. 달려가는 신앙이에요. 땅에 예언가들이 불쑥불쑥 던진 말도 정치인들이 그걸 귀담아 듣고 세상 사람들이 그때 재벌가들이 점성가들을 끼고 산다는 소리를 내가 이번에 들었어요. 뭐 전에도 들었지만 그렇게 밀착하고 산다고요. 김정은이도 점성가를 데리고 산답니다. 별꼬라지죠. 예수님이 기록한 말씀, 예수님이 기록한 말씀 믿기를 바랍니다. 붙들기를 바랍니다. 은혜 시대 사상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은의 말씀 잡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또 주님이 뭐라고? 이거는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우리 동의교회 성도들이 등한이하고 기는 못 들을까 봐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반드시 11절에 보면 그냥 지진이 아니고 큰 지진 했습니다. 큰 자를 넣습니다. 큰 지진이 있게 되고 둘째는 무서운 질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과거 지진 말하지 맙시다. 금년에 큰 지진 어디에서 났습니까? 금년에 큰 지진 네팔 카트만두에서 났죠. 그게 언제입니까? 4월달입니다. 4월 말경, 4월 25일경 7.8도의 큰 지진이 그 전에 제가 책에 지금 다음 나온 책을 지금 집필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그게 지금 갈등이 놓여 있습니다만은 그게 쫙 일어났던 지진들과 사건들 그게 다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7.8의 강진, 일본 후쿠시마 강진 지진 해일 말고 금년에 7.8의 히말라야 산맥이 1m대나 낮아져 버렸어요. 얼마나 큰 지진입니까? 이래도 기독교인들이 눈 깜짝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 그리고 뭐라고 성경 뭐라고 한번 봐보세요. 큰 지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난리와 소동의 소문. 여기는 소동이란 말 들어있습니다. 근데 두려워해라 그랬죠. 약간 두려워해라. 내 성경은 약간 두려워해란 말 같은데 아니야? 말라 그랬어? 말자가 겉에 지워진 것 같아. 이런 것이 있어도 아직 끝이 안 왔다 그랬습니다. 민족과 나라와 전쟁들이 일어나고, 예?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무서운 질병이 들어오고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으나, 구약시대 때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더하다 이 말이에요. 더하다 이 말이에요. 큰 지진. 그 다음에 기근이 일어나고. 여러분, 아프리카 대륙을 휩쓸던 기근이
온 세계를 번져가고 있습니다. 한재로 필라델피아 곡창이 지금 메말라가고 있고요. 엊그제 방송 보면 우리나라에 먼저 못 심은 게 있다. 이거는 소용없게 됐더라고요. 농작물이 지금 수확이 없을 정도로 말합니다. 어제 방송 보죠. 북한에 강탄, 건 저수지 다 말라버렸어요. 딱, 그게 여러분요. 내가 감사했어요. 내가 북한 땅 가보지 않아도 윗성을 찍어가지고 작년에 저수지에 물이 꽉 찼는데 이물에 보니까 물이 말라버렸어요. 두 개 딱 보여요. 아마 보셨죠? 아마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제가 저거 좀 봐라요. 금년에 만약에 이달에 비가 안 오면 북한의 계획이 벼농사 완전 중단하고 옥수수를 바로 가라고 심으면 됩니다. 옥수수가 이건 북한 노동신문의 발표입니다. 이제 벼는 포기하고 옥수수를 심고 그것이 또 안 되면 또 갈아엎고 감자를 심는답니다. 그래도 근데 그 감자가 심을 때 수확이 어떨든지 자신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제2의 무슨 행군? 고난의 행군 들어간다 건데 북한 주민이 옛날에 고난의 행군을 당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맥혀들지 아니한답니다. 이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 맞아 오늘 이 시대가 어디쯤 가고 있는가? 우리 집사님 은혜를 되게 받더라고요. 우리 성도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예배가 길고 우리 성도가 은혜를 그저 보통 받으면 보통하고 반드시 지침 전에는 예배가 시작되어야 되니까 성경에 기록한 것이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온역이라고 되어 있어. 성경 본문에는요. 온역은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천재와 인재가 일어나고 여기에서 지금 머리가 아파서 머리가 아프다는데 온역이 들어옵니다. 저는 나이가 좀 먹었어도 사스라는 병, 에볼라라고 하는 병, 메르스라고 하는 병 몰랐어요. 이런 병은 과거에 듣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질병도 이제 시작되는 질병이에요. 이보다 더 무서운 성경대로 믿으세요. 성경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신문 보면 라디오 보면서 죄송합니다. 라디오가 TV입니다. 여러분요 옛날에 라디오가 참 좋았는데 라디오가 안 되니까 옛날에는 청각으로 은혜 받았지만 이제는 시청각으로 받아야 돼요. 보고 들어야 돼요. 너무 지금 급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대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못 살겠다라고 하는 이때 이 지금 에볼라라고 메르스라고 하는 에볼라라고 하는 사스라고 하는 이 병보다 몇 배 강한 비질비 펑 터져 뿌리면요 모든 무역이 중단됩니다. 국가 중단됩니다. 여러분 아마 문자 왔을 거예요. 박 목사님 오늘부터 예배드리고 인사는 목례로 하세요. 목사님은 믿음으로 하려니 몰라도 성도들은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내가 딱 보고 내 손 잡지 마라. 네가 오면 잡아줄 거고 내가 잡으러 안 가겠다 그러면 내가 딱 이놈의 손 나갈까 봐 뒤에 찌찜 주고 서 있을 거예요. 엘리베이터 탈 때 손 누르지 말고 이걸 누르래요. 이제 봤더니 메르스라는 병은 그렇게 무서운 거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서 그렇죠. 정말로 공기로 전염되는
병이, 여러분 메르스라는 병 들어봤어요? 예? 에볼라라는 병 들어봤어요? 지금은 에볼라 형님이 나올지 메르스 조카가 나올지 모릅니다만은 싹 돌아버리면요, 가장 못 사는 장사하고 못 사는 사람이 장사가 안 돼서 이 병 때문에 죽겠다니 정부에서 그 양식이 나가더라고요. 백화점 매상이 얼마, 이마트에 매상이 얼마, 아주 축축축축 떨어지는데 서울 시내 자동차를 타고 다녀보면 차가 널널하대요. 왜? 덜 앉아있는 게 사는 길이라고요. 제가 어제도 약속일에 있는데 뭐 오면 내가 밥 사야지 뭐합니까? 강남에 가면 위험하다고 안 온대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분명히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뭐 오면 누가 밥 사야 돼? 손님이 오면 주인이 밥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통보가 강남에 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 고맙습니다. 여러분 담대한 것 같지요? 약합니다. 예? 약해요. 나는 병원에 한번 엊그제 가봤어요. 막 청소부까지 간호사까지 접수하는 사람까지 안내하는 사람까지 전부 다 마스크. 빚지고 살다가 마스크 공장이요 10년은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 마스크 장터 됐대요. 세상에 우리 교인들이 그 장사 한 번 안 하고 밤낮 새벽 장사한다고 설쳐봐도 잠깐 동안 마스크 장사한 사람보다 못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근데 하늘에 징조 나옵니다. 무서운 일이라고 나옵니다. 무서운 일. 여러분요, 여기 무서운 일을 원어를 찾아봤더니 소름 끼치는 일이더라고요. 소름 끼치는 일이 생겨. 여러분요, 사람이 몰살 죽음을 한다든지요, 아주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죽음을 당할 때 이게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각양각색 너무나 끔찍한 소름 끼치는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 교과서를 가지고 강북도 가보고 강남도 가보고 다니면서 몇 장 며칠 지금 응하고 있구나. 이거 우리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 성도들의 눈과 귀는 말씀과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 옆에 서 있어야 해요. 은혜 받은 자 옆에 있으면 은혜 들어옵니다. 시험 든 자 옆에 있으면 마귀 들어오지만은, 시험 든 자 옆에 있으면 마귀가 들어오지만은 은혜 받은 자 옆에 있으면 성령 역사 들어갑니다. 말씀에 똘똘 뭉치자고, 한마음 한사상으로 살아보자고. 제가 35년을 외쳤지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정말로 내 식구같이 한번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여 부모여 형제여 자매라 그런데 35년 동안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를 않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내 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내 아들이 아무리 학박사가 되어서 외국 가 있을 때 하수구 막혔다고 불러올 수 있습니까? 내 자식이 좋은 대학 시켜서 훌륭하게 가르쳐서 정말로 효자들 될 줄 알았더니 정부에서 뺏어가고 대기업에서 뺏어가고 새벽부터 가서 밤에 오니까 얘야 휴지 끊어졌다 쫓아서 휴지 달아줄 놈이 있습니까 지금? 나는 그래서 내 교인들이 생사를 같이하고 뭉치면 될 줄 알았어요.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엊그제 어떤 분이 저한테 온 문자 아니에요. 저 우리 교회 통장으로 제게 오는 돈이 옵니다. 너무 마음이 벅차서 목사님 맛있는 거 사다 주세요.
내가 가서 대접하지 못합니다. 한 집사 핸드폰을 목사님, 한 집사 핸드폰 들어 목사님 보여줘요. 누구냐, 이분 누구냐, 이게. 뭐, 자기도 아직 얼굴 안 봤대요. 너무 은혜 받아서 너무 좋아서 못 견뎌서 목사님 이것 대접하라고 만찬한 것 아니지만은 보냅니다. 혹시 14대 종도안이 아니래요. 인터넷으로만 공부하는 분이래요. 내가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그분도 그러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내가 처음에 남자나 여자냐 그러니까 한 집사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알고 있는 남자입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 하늘의 징조가 뭔지 아십니까? 빨간 별이 나타나고 노란 별이 나타나고 이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에? 마태복음 24장 하늘의 징조는 해가 어두워진다 그랬습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에?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그랬습니다. 이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왜 하늘의 징조라고 하십니까? 이리 좀 보세요. 진리의 빛을 말하려고 하니 하늘에 있는 빛을 말해야 돼요. 지도자를 말하려고 하니까 별을 말해야 돼요. 그래서 스타라 그럽니다. 별을, 그래서 하나님의 종도 스타라 그럽니다. 그래서 7교회 사자는 7교회 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을 말하려고 하니, 지도자를 말하려고 하니 별이라고 말했고요. 성도라고 말하려고 하니 달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하늘의 징조지, 이게 뭐냐? 진리가 어두워지는 것, 어두워졌죠. 예? 그 다음에 별들이, 지도자가 여지없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이것 하늘의 징조라고 그랬습니다. 왜 하늘의 징조라고 했냐면요, 빛을 발산하는 건 다 하늘에 있으니까. 지도자도 별도 진리도 성도도 다 하늘에, 이게 징조라. 무슨 징조냐? 진리가 바로 나타나지 못하고 어두워지고, 성도가 성도짓 못하고, 지도자가 지도자짓 못하고 땅에 떨어지니까 하늘의 징조라. 이것이 계시록 6장 12절로 13절 아닙니까? 응? 하늘이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 선 과실에 떨어지고, 응? 하늘이 종이 축 말리듯이 줄 말려간다면 은혜로운 일이 없어진단 말 아닙니까? 응? 계시록 8장 12절에는 넷째 천사가 일어나 뻘을 보니까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 어두워지고 떨어지고. 왜 하늘의 징조라고 했냐면 이거는 하늘의 그냥 우리 보는 징조가 아니라 그것은 지도자의 그 능력을 말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13장 10절에 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별들기가 그 빛을 내지 못하고 지도자가 지도자의 빛을 내지 못하고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이거는 진리가 밝지 못한다. 달이 그 빛을 내지 못하며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가 없어요.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2시 예배 끝난 다음에 기관장 회의, 부서장 회의 할 겁니다. 주보에 넣으려다가 좋은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광고만 하려고 그럽니다. 에스겔 32장 7절로 10절 보면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워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걸 성경을 찾아보니 기록할 곳이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지방과 외국에 계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을까? 어디쯤 가고 있을까? 열차를 타고 가면 산도 가고 들도 가고 전봇대도 가고 사람도 가고 참 빨리 지나갑니다. 저는 금년이 우리나라도 지금요 비가 안 오면 큰일 났다고요. 야단이 났습니다. 우리나라뿐입니까? 세계가 야단이, 북한은 더 야단이에요. 저것들요 나는 좀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들어주십시오. 화력발전소 절반, 수력발전소가 절반이 북한이래요.
그래서 물로 발전을 돌리려고 저수지에 물 다 뺏었답니다. 전기 만들려고요. 그러다 보니 농사지을 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석탄을 하려고 이제 전기를 하려고 하니까 석탄은 중국에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전기가 이제는 석탄을 떼어서 화력 발전소로 돌리려고 하니까 중국에다 팔지 않으면 달러가 없으니 미사일 대포를 못 만들겠고. 그 소리 들을 때 제가 왔구나. 배뱅이가 왔구나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가 왔구나. 어디쯤 가고 있을까? 다 같이 동성 기도합시다.